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출애굽은 방향이 있습니다.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비록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들이 가야 할 곳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은 구원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란 돌아서는 것이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죄에서 돌아서서 복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방향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언약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들이 비록 지금 광야를 걷고 있지만 그들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애굽을 버리고 약속의 땅을 받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뜨거운 태양볕 아래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요 전갈과 뱀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가나안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광야의 고통을 견뎌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만나를 먹게 되고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을 마시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도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40년간 광야를 걸으면서도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섬세하게 은혜 베푸신 거죠. 그런데 광야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더라도 광야는 광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신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모세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진입을 눈앞에 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회고하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이것을 들려주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은 광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땅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에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약속하는 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곳으로 정말 경계해야만 하는 땅이기도 합니다. 약속의 땅을 앞두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일구어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애굽과는 분명히 다른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은 나일강의 축복이라고 불려지는 땅입니다. 애굽을 애굽말로 케네트라고 하는데 이를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검은 땅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이디오피아 그 높은 고원지대에 있던 눈이 봄에 녹아요. 그래서 이 물이 나일강의 발원이 됩니다. 이 물이 흘러서 나일강으로 흘러드는데 이때 영양분이 아주 풍부한 검은 토양이 함께 이 강물을 따라 씻겨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일강 하류에 아주 거대한 델타 삼각주를 이루게 돼요. 근데 이 땅은 매우 기름진 땅으로 애굽 사람들이 아주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나일강에 서식하는 다양한 물고기를 먹게 되었고 또 배를 통해서 교통의 수단으로도 강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나일강에 의존하며 살았는데
당시 애굽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늘 이렇게 인사를 나눴다고 그럽니다. 늘 당신이 나일강 물을 마시며 사시길 바란다. 이게 바로 그들의 인사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일강 물을 마시며 사는 사람만이 진정한 애굽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일강을 이용해서 수로를 만들어요. 그래서 나일강의 풍부한 수령을 마음껏 활용하게 되죠. 그래서 비가 오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그들은 나일강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는 언제나 먹거리가 풍부했고 흉년이 들어도 식량이 풍족한 탓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올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애굽 사람들은 그 잘난 농경 문화를 누리고 있는 탓에 가축을 치던 유목민이었던 히브리 사람들을 무시했던 겁니다. 여러분, 인류학에 따르면 인간이 농경사회를 이루면서 도시와 계급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농사를 많이 지으면 많은 곡식을 수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가 나눠지면서 계급이 발생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서 서로 갈등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전쟁도 불사하게 이르게 되죠. 이제 사람들은 더 많은 소유를 추구하게 되었고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갖가지 우상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대표적인 신이 바알 아닙니까? 그런 폭풍의 신으로, 번개의 신으로, 비를 가져다 신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가나안 땅은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려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죠. 그런데 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로 알려졌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이 갖고자, 더 많은 농산물을 얻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그 욕망을 바알이 충족해 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10가지 이적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이 광야 생활을 보면 늘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홍해 앞에서 불평했죠. 수르강에서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다고 불평했죠.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죠. 그런데 불평하면서 그들이 내세웠던 것이 뭐냐면 애굽이에요. 애굽에는 먹을 게 많았다는 겁니다.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그래도 애굽에서는 고기까지 먹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만큼 그들은 애굽을 동경하며 살아왔다는 거죠. 광야를 걸으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하는 말이 가나안 거민들은 거인이고 우린 그들 앞에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을 하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고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은 그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애굽을 동경하는 자는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의 형편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들이 언제부터 노예 생활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정말 애굽의 삶과 문화 또 애굽의 정신에 깊이 물들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문화와 정신, 애굽의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받지 못할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은 애굽과 같은 땅이 아니라고 말씀합니까? 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땅은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댐을 만들 수도 있고 수로를 만들 수 있고 발로 돌리는 수차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강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물이 넘치고 그 땅이 워낙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자기 노력에 따라 너무나도 풍부한 그런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해야만 하는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살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나안 땅은 애굽 땅에 비해서 매력이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달리 롯이 애굽처럼 물이 넉넉한 소금 땅을 향해 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요, 애굽과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 땅에는 나일강이 없습니다. 물론 요단강이 있긴 하지만 요단강은 강이라고 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개천 같은 곳입니다. 해수면보다 더 낮기 때문에 물을 가져다 쓰기도 용이치 않습니다. 그리고 지중해와 인접한 비옥한 땅은 있긴 하지만 그곳은 이미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은 주로 산지로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 땅이 복된 땅이라는 거예요. 왜 복됩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상시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지켜보시는 땅이기 때문에 복되다는 거죠. 마치 갓난아이 곁에 엄마가 있어서 늘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복된 땅이요,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에는 방향이 있다고 했어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은요,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세계관, 그런 가치관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반면 가나안 땅은요, 내가 비록 농사를 짓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살 수 있는 땅,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우리 구원받은 성격,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줍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가 설교해요. 베드로가 유대 사람들에게 설교한 내용은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도대체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들의 반응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반응이 합당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그 내용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베드로도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령도 주시고 베드로도 성령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었다면 자신들도 성령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라는 말은 뭡니까? 멈추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겁니까? 돌아서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데에서 그런 시도를 멈추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그 생각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권면은요, 너 이렇게 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너희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 받으라, 죄 사함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러면 우리가 받는다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멈추고 돌이켜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는 자리로 나가라. 이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돌봐주셔야만 살 수 있는 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말을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러분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 곳입니다. 청종하다는 말은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과 행함은요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요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저 듣기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과 행함은요 사실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 언어에서 또 그 신약 성경에서도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행함, 순종이 동반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 그러므로 너희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순종할 때 이스라엘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몰아내려면 이스라엘이 강해져야죠. 강해지지 않고 어떻게 그들을 몰아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져서 가나안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이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뭘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강함이 되심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해졌는데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할 때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차지한다는 말은요 원래의 뜻이 소유한다는 뜻을 넘어서서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 검색도 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것을 다양한 모습으로 활용하고 혜택을 누리는 것은 별개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차려져 있다 하더라도 내가 먹어봐야 그 음식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내가 소유하는 것과 내가 그 하나님의 복을 맛보고 누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근사한 결혼식을 했다 하더라도 결혼 생활이 황폐하고 빈궁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과 내가 누리는 것은 별개예요. 달라요. 소유하고 있음에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13절 14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 텐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말을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의무감이나 억지로 마지못해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는 모든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만이 이웃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부모를 사랑하면 정말 부모를 섬길 수 있어요. 부모를 통해 제공되는 것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게 되고 상대방의 원하는 방향으로 내 삶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게 되고 또 순종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우리가 맛보게 되고 누리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들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시겠다고 하시죠. 가나안 땅은요, 이른 비가 내려야 메마른 땅이 적셔지면서 파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늦은 비가 내려야 농작물이 알차게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고 때에 맞게 누린 복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인생도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 것처럼 복도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비도 때에 맞게 적당히 내려야지 허구한 날 매일같이 소나기만 내리면 홍수가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적절할 때 복을 내리신 것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때에 맞게, 적절할 때, 타이밍에 맞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9절 말씀 보면 너희들을 순종하면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는 거예요. 몸이 음식을 거부하면 토해내게 되죠. 반면 몸이 음식을 그대로 받으면 소화해서 그 음식을 통해 에너지를 활용하며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죄를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이 늘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반면 말씀을 거부하고 죄를 짓게 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백성들이 쫓겨나는 것은요, 그들의 죄와 악행으로 인해서 그 땅이 그들을 더 이상 품고 있을 수가 없어요. 땅이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은 토해냄을 당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그것만큼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루 이틀 누렸다 쫓겨나는 게 복이 아니라 늘 복을 누리며 살다가 그 복이 여러분들의 자손, 여러분들의 후손에게까지도 지속되는 것, 이게 진정한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약속의 땅은 순종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성도, 그 은혜를 받은 성도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하게 되고 맛보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사를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쏟게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또한 경고의 말씀도 들려주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우상 숭배를 경계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할 일이 많아요. 거주민 내쫓기 위해서 싸워야 되죠. 집도 지어야죠. 삶의 터전을 일구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됩니다. 이제 만나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직접 농사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계의 끈을 놓지 말 것을 당부하세요. 여러분, 광야는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것이나 유용한 것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아요. 하나님만 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에는 볼 수 있는 게 많아요. 광야에서 누려보지 못한 것들로 넘쳐납니다. 가나안의 세련된 문화는요, 광야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겁니다. 가나안에 탐닉하다 하나님 버리고 우상하게 엎드려지게 될 것을 경고하시는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과 소명을 망각하고 그저 가나안 문화에 빠져서 스스로 가나안의 종이 되는 것, 세상의 종노릇하는 삶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각자가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스스로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일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이고 성도들이 연합하게 하신 것이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의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셔서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 우리의 모든 노력이 다 헛수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시편에 말씀하는 것처럼 수고한 대로 떡을 먹는 것이 그게 복인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힘을 당하지 않고 우리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인생이 풀린 게 아니더라고요.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이 열려서 적절할 때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셔야 됩니다.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땅에서 우리가 날고 기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언제 하늘의 문이 닫히는가? 성경에 보니까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늘의 문을 닫으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사 3천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이잡듯 했지만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다윗을 통해 2번이나 자기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니까 어느 누구도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다윗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 아합이 아람과 싸울 때 한 병사가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그 화살이 아합의 갑옷 솔기를 맞춰요. 갑옷 솔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갑옷에 여러 철로 이렇게 이어져서 이 갑옷을 맞는데 그 이음새, 그게 바로 실로 박은 이 이음새가 솔기예요. 근데 하필이면 왜 그 화살의 솔기가 우연히 갑옷 솔기 그 이음새에 맞췄냐는 겁니다. 또 그날따라 전쟁이 맹렬했기 때문에 부상당한 왕이 전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시니까 열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까? 여기 보면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속히 멸망할 수 있다는 거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각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의 욕망에 매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망각하면 세상은 선악과처럼 보함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보다 큰 집에 살면 부러워요. 그래서 더 큰 집, 더 비싼 집에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스멀스멀 올라와 나를 사로잡게 됩니다. 누가 나보다 더 잘 나가면 그게 부럽죠. 이처럼 인간의 욕망은 이런 비교의식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남과 비교해서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더 큰 것을 바라보며 살게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의 욕망에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을 부추기는 것이 뭐냐? 그게 우상이에요. 사단은 그 우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욕망을 부추겨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종로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더 많이 소유하려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에덴에서 추방됐어요. 속히 추방됐어요. 속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모기는 2mm의 작은 틈만 있어도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욕망을 교묘하게 자극해요. 우리의 교만함을 부풀립니다. 그 틈새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드는 생각이라고 해서 다 허용하면 안 돼요. 내 안에 드는 욕망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졸게 되고 그 조는 사이에 내 영혼이 도둑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식당 앞에 이런 문구가 걸려 있어요. 주일은 쉽니다. 그리고 내가 아프거나 또 쉬고 싶을 때에도 쉽니다. 우리 식당은 KBS나 MBC, SBS TV에 한 번도 방영되지 않은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사를 하면 더 많은 매상을 얻고 싶은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매상의 압력 때문에 쉬고 싶을 때 쉬지도 않고, 또 우리가 아파도 일을 하고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식당 주인은요, 그런 매상의 압박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 영성을 소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공중에 나는 새 뜰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 역시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 욕망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의 영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복을 맛보며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빼앗기지 않도록, 영혼이 갈취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날마다 돌봐주신 은혜의 역사를 일궈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돌봐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선악과에 기웃거린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섬겨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